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좀 나누어 읽습니다. 13장 1절 2절 그리고 5절 1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. 13장 1절입니다.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.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.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. 5절입니다.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. 8절입니다.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.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. 간음하지 말라, 살인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 함이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.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랑의 빛만 지라. 사랑의 빛만 지라. 오늘 이 본문은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세상 권력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바른 태도를 권면합니다. 그리고 그 후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빛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.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. 권세들에게 복종하라. 권세들에게 복종하라. 1절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.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라. 여러분,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세와 그 로마의 지배체제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후에 지금까지 악한 권력자들이 지배했지만 이방 나라들과 악한 권세, 악한 권력자들의 그 통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도 아니고 아주 강하게 그것도 복종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명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예외도 있습니다. 그 예외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교훈에서 나누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역사들에 대한 결론은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고스란히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이유는 인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해치지 않는 한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. 분별하여 복종하라. 분별하여 복종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. 3절에서 5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.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. 여러분, 이 본문이 앞서 얘기했던 악한 세상 권력에 대하여 예외적인 교훈입니다. 여러분, 악한 권력을 향해 무조건 복종, 즉 침묵하거나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.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양심을 따라, 양심을 따라. 여러분,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. 세상 권력자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일,
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때에는 협조, 순종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세상 권력자들이 선한 일,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불의한 일들을 실행할 때에는 앞서 나누었던 12장 이전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과 같이 복종을, 순종을 거부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,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세상 권력자들의 행함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거부해야 할 것은 거부함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. 분별하여 행하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. 분별하여 행하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. 6절에서 7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.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.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. 누가 말입니까?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가.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.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. 여러분, 이 본문의 핵심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. 즉 사랑을 실천하되 한두 번 하고 그만하는 그런 사랑 실천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실천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.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다함 없는 끝이 없는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성도라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지속적인 사랑 실천을 향하는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죄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간음하지 말라, 살인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탐내지 말라, 10계명의 네 가지 계명으로 모두 다 이웃에 대한 교훈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자신이 아닌 누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?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. 그러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비중을 두어 지속적인 사랑 실천을 하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.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행함을 통해 예수 사랑 실천함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 제목만 읽습니다. 구원의 때가 임박.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.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 정리합니다.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,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 이 사랑을 풍성히 채워서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 실천을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